그러므로 신앙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형식과 틀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그 신앙 공동체, 그 성벽이라는 형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 내용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자체라는 형식이 있고, 또 반면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의 삶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형식을 만드는 싸움을 7장까지 벌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형식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치학에서도 신제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제도를 어느 정도만 안정화시켜 놔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경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겠죠. 우리가 뭐 국제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와 레짐과 틀 안에서 세계가 그래도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건해진 나라들이 있죠. 뭐 우리 싱가포르 가보았지만,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갔었지만 거기 아무도 껌을 아예 안 씹습니다. 왜냐하면 껌을 뱉으면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거리가 깨끗한 이유가 싱가포르 시민들이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껌을 뱉으면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태형이 있어요. 자꾸 범하면 과중이 돼서 진짜 태형으로 칩니다. 이런 강력한 법치라는 형식 안에서 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광복 이후에 북한은 어떤 형식을 택하냐면 공산주의와 수령 영도 체제라는 형식,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법을 갖추고 나아가고, 우리 남한은 반면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형식,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과 법과 제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영을 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흐름을 잡아보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너희가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등과 기름 모두가 중요하겠죠. 기름만 강조하면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등이 없다면, 그 기름을 태울 수 없는 등이 있다면 그 기름 자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형식, 중요하다.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용이다. 그래서 등이, 우리가 지금 등에 모인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이 등, 신앙생활의 형식,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름, 신앙생활의 내용이겠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현실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야. 우리 가정의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가정의 결론이 아니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나를 변화시켜 가실 거야. 나의 자녀를 새롭게 하여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된다면,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내용인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라는 형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벽 안에서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벽이라는 등을 만들고 내용이라는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와는 무언가는 다른 삶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인장을 찍고 결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4가지를 결단하죠. 이제 우리가 만남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우리가 만남이 문제였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재앙이 온 것은 만남이 문제였다. 우리가 이방인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듣고 따르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망했다. 만남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모두 끊어내고 이제 복음 안에서 의미가 있는 풍성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만남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회복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금 정하자. 네 번째는 장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장소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시했다. 우리가 다시금 장소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정확하게 설정하자.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주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중심되어지는 놀라운 성전의 공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의 회복을,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너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느헤미야가 절규합니다.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해라. 오늘 본문 31절로 그래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영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영성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돼야 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영성이 없으면 우리가 안식일에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등이고 형식이죠. 주일 성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안식일을, 우리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여러분, 이 답을 분명히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견고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안식교도 있고 여화증에도 있고 여기 안상홍증인에도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타 이단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보세요. 우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날마다 어기십니다. 여기서 모든 답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일하시고 안식일 날 뛰고 달리시고 왕성하게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 교리입니다. 신학입니다. 딱딱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로새겨야 하고 이 터전과 반석이에 굳건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답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대표의 원리가 있고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쉬워요. 신앙은 1인칭이에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대표의 원리가 있고 연합의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로 세례를 연합의 원리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대표됨의 원리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예수님과 내가 합하여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내가 연합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우주 가운데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이것을 분명히 붙잡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그때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의 나의 옛사람은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하던 사람, 중독을 끊지 못하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더불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죠.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되죠. 사망의 몸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형벌 제도죠. 로마 제국이 적국을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저항하던 그 군인들과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보도록, 코와 코가 맞닿도록, 입과 입이 맞닿도록, 가슴과 가슴이 맞닿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죽은 시체에서 온갖 악한 균과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끔찍하죠. 이게 바로 저 지독한 로마 제국의 형벌, 사망의 몸이란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독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망의 몸을 깨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다, 이 연합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부활을 예비하고 부활이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동일하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치명적으로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4개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댓국밥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우리 순댓국밥 먹으면 안 되죠. 회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음식이고. 그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온갖 부정한 음식이 막 그물에 가득 담겨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에 지금 기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첫날에서 6일까지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인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쉬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의 의미를 확대시킵니다. 확장시키고 변경시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방향을 트시고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을 바꾸시는가? 바로 구속의 사역으로 이제 창조 사역의 의미의 안식일을 확장시키시고 그 의미를 승화시키시고 그 의미를 더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먼저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창세기와 안식의 의미가 똑같아요. 창조 사역의 의미 안식이래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5장 15절부터 창조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이 구속의 사역까지 확대됩니다. 창조 사역적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구속의 사역적 의미의 안식일로 확장됩니다. 창조와 구속이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총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의 의미에서 구속의 의미까지 안식일의 의미가 확대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 인해 물들어 있던 그 삶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찼던 그 애굽 땅, 그 삶의 방식, 그 죄악된 그런 삶의 패턴들, 지속적으로 잘못되었던, 반복되었던 그 죄악의 삶으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출애굽의 의미는 해방과 구속인데 창조사역의 의미를 가진 안식일이 이제 신명기 5장부터는 구속사적 의미로 승화되고 확장되고 확대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날이 언제냐면 안식구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질병까지도 또 안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또한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사망을 원천 무효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미완성입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신 그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날 위해 확실히 죽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셔도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지는 놀라운 진리의 성령의 통달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식구 첫날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정확하게 시간이 언제죠? 성경의 시간과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안식일의 시간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무엇이 완성이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바로 이 주일이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의 의미 안식일이었다면 신명기를 통하여 이제 구속 사역까지 그 안식일의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제 안식일,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진정한 안식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일이 이제 등장합니다. 주일이라는 단어 우리가 왜 쓰는가? 로즈데이 왜 쓰는가? 주일 왜 쓰는가?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 주일에,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나 신앙생활의 내용도 있어야겠죠.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의 내용이 있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나는 그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창조사역의 의미 안식일이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구속사역까지 확장되어지고, 사복음서에서 이제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안식구 첫날 주일에 완성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날로, 이제 안식일의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어집니다. 안식일의 형식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맞추자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감리교회도.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이건 완벽하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형식은 중요하다. 이 안식일의 형식은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간도 심판받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간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심판받아요. 여러분, 토요일은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형식이에요. 안식일의 형식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까지 다루고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렵습니다. 또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저도 어려워요. 안식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감동하심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내용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파도 그것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세상의 근심도 너무너무나 많죠. 자녀의 문제도 너무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안에 일단 내가 들어왔다. 이게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가혹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무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불 피우지 말라, 거리도 1km 이상 움직이지 마라, 안식일엔 키질도 하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곡간에 들이지 마라. 자꾸 안에 뭐를 명령하시냐면 중단해라, 멈춰라.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고 중단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세상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갈증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율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바꾸세요. 안식일 규정을 바꾸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안식일 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까? 돌지 말아야 됩니까? 돌지 말아야 합니다. 돌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돌라고 말씀하세요. 또 할례를 너희는 반드시 7일 만에 행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할례를 7일 만에 행해라. 그러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더군다나 안식일 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막 뛰고 달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시나와 미드라시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규정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건 상위법이니까 안식일 날 해도 되고, 그러나 나무를 하고 추수하고 이런 건 하위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안식일 개념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위법에 속하는 규정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가령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의사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상위법 개념으로 율법을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과 전쟁할 때 마띠아 가문이 싸우는데 헬라 제국 안티오코스 황제가 언제 꼭 공격을 하냐면, 언제 공격할까요? 유대인들을 안식일 날 공격합니다. 그럼 이 마띠아 가문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싸웠을까요? 아니면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칼에 맞아 죽었을까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칼을 드는 것도 일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저항주의자 하시림들을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다 망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하나 더 추가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칼을 들어도 상관없다. 이건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바꾼 거예요. 안식일을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일을 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일을 하시고 뛰시고 활동하시고 왕성하게 사역하십니다. 18년 귀신 들린 사람,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18년을 기록했냐면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 뒤에 고쳐준다고 그 여인이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치세요. 손 마른 자도 꼭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손이 평생 말라있기 때문에 그날 안 고쳐주신다고 그 사람이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화요일에 고쳐주셔도 돼요. 나 굳이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죠. 38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고쳐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해요. 이게 우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막 밀, 이삭을 추수한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세운 건물은 안식일 토요일 날에는 그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안식일에 막 제자들과 함께 밀이삭을 추수하고 밥을 해서 식사해서 드셨다. 엄청나게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중단해라 멈춰라 활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뛰고 달리시고 일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일을 중단함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멈춤으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때만 내가 비로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뛰어넘게 되어지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이때에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엇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밀이삭을 하건 뭐 뛰고 달리고 일을 하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은 이미 그렇게 일함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야말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인간의 피부 가운데 가장 질긴 것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악을 끊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끊는 해방과 구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나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오래전에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위험한 시대에 와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얻지 못하는데도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서 있다.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픈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도 이제는 뒤로 하고 일단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을 알지어다. 먼저 하나님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체험할지어다. 그때 우리 가운데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두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형식, 신앙생활의 등인 주일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사 신앙생활의 내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모두 떨쳐버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